할렐루야. 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길게는 1년 동안 또 짧게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초청에, 우리 교회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서 오늘 교회에 와주셨고,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또한 넉넉해지고 강건해지고 또한 앞길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해지고 앞길의 모든 계획하는 길들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두 청년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두 청년은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불량배였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믿으면 영생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교회에 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또 술집에 가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한 청년은 교회로, 한 청년은 결국 술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술집으로 간 청년은 연속된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서 범죄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30년 전에 함께 술을 마시고 교회로 갔던 친구가 지금 대통령이 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통령이 미국의 22대, 24대 클레버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교회 앞에 서는 이 순간에 그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한 사람은 감옥에 가서 불행으로 끝났고 한 사람은 영광의 백악관으로 가는 그 같은 갈림길로 나누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는 초청을 하는데 오늘 교회에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선택은 앞으로 아니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구 회사가 선전하기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물건을 한번 잘 사면 10년 동안 편안하게 그 제품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만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은 10년 동안 늘 짜증스럽고 또한 기분 나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 선택하는 것도 10년을 좌우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온 이 발걸음의 이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참 잘 선택했구나, 참으로 그때 내가 교회를 잘 갔구나 하면서 일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선택이 얼마나 참 소중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체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두 가지의 학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진화론이요, 한 가지는 바로 창조론인 것입니다. 진화론은 여러 가지의 생명이 존재하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참 복잡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결국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와는 정반대로 또 하나의 학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결코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 즉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우리 생명을 만들 때에 그저 우연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 속에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은 창세기 1장을 1절을 통하여서 창조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언양 땅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양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지는 그 모든 사건도 진화론자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우리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명한 뜻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죽지 않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한 가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비록 몸은 살아있지만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 질병 속에, 괴로움 속에, 가난 속에 찌들리면서 살아가는 그 같은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오열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는 흐느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비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죽어서 영안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세 사람이 다 같이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검사로 왔던 의사가 이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왜 웃느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50억짜리 로또가 당첨되어 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50억짜리 로또가 발견되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기 때문에 그때 그 웃음이 가시지 않은 채 죽기 때문에 웃으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식이 맨날 꼴찌하다가 어느 날 시험을 쳤는데 1등을 해서 너무 놀라서 또한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고 의사가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웃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벼락을 맞아 죽는데 왜 웃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사람이 뒤에서 갑자기 불이 번쩍하니까 누군가가 사진을 찍는 줄 알고 V 하다가 그저 웃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갖가지 죽은 이야기가 다양하고 웃으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죽는 것, 우리 인간이 불행하는 것,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불행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때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내 자녀들이 잘 된다면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됐고 불행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잃어버렸던 다시 생명을 찾아서 또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져서 죽더라도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영생복락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음성이죠.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 도래됨을 인하여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밤늦게 집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방 안이 캄캄합니다. 그 캄캄한 어둠을 어떻게 여러분 몰아내십니까? 집에 있는 전기 스위치만 켜기만 하면 그 전등에 있는 불빛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 순간에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처럼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이것은 자연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은 햇빛, 달빛, 별빛도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요한복음 1장 9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 빛이 바로 참빛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이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았더니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있는데 이 가나 지방에 어느 한 가정에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혼식을 이룰 때에 대충 준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이 자리에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로 인하여서 기쁨이 식어지고 이 잔치집 주인은 더없는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흥이 넘쳐야 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데 예전에 맛볼 수 없었던 너무나도 맛있는 포도주가 생긴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그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잔치집이 다시 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려니 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살아보았더니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5번째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아봤지만 별 볼일 없는 겁니다. 지금 6번째 남자가 또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불행 속에 살아갔던 이 여인이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맛볼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님을 통하여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없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처럼 사람을 통하여
행복을 얻고자 했지만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이 임할 때, 참빛 되신 예수님이 임할 때에 모든 불행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그 순간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고질적인 병을 통하여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 불행한 사람, 하루빨리 낫기를 원하지만 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순간에 치유함을 받고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은 그 어떠한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신명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사람들만 한 5,000명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은 은혜롭지만 갑자기 해가 지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일지 모르지만 그때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배부리 먹고 12강주나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어두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을 봤더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의 이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돌을 불끈 쥐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불끈 쥐었던 그 돌을 땅에 내려놓고 다 제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을 봤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라. 그러면서 죽은 자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로 가면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비춰질 때는 우리의 삶 속에 가난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질병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저주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불행의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이와 같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임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세무궁토록 영광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모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지옥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결국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안고 있던 그 어떠한 어둠과 혼돈과 공허, 그 어떠한 불행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없는 축복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빛 대신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복이 임한 줄 아십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 첫째 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즉 기독교의 역사는 저녁에서 시작하여서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시간 개념은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보편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밝게 하다가 그 해가 지면은 어둠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이 세상 역사는 결국 밝음에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이 세상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들여다보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됐다가 또 해가 지는 그날에 하루가 끝이 났다라고 시작하지만 아침을 시작할 때는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에게는 덮는 부푼 기대와 또한 소망 가운데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감할 때쯤엔 마치 지는 해처럼 석양처럼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귀한 자녀 태어났다고 아마 잔치집을 벌렸을 것입니다. 잔치 분위기였을 거예요. 더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역대 왕조나 정권을 보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인기가 하늘을 치르듯이 시작하지만 끝날 때쯤 되어지면 모든 것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이 이 세상 보편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용두삼이라는 거죠. 시작할 때는 용의 머리 같지만 끝날 때는 뱀꼬리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어두침침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밝아진다는 겁니다. 저녁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창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듣다 보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참으로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그 누구보다 탁월한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탁월함과 그 똑똑함이 계속 지속되면 더없이 거기에는 기쁨이 넘치지만 또 어떤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녀가 좀 그렇고 거시기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좀 어리숙하고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좀 모자란 듯 싶은데 아니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재능이 개발되어지면서 탁월해지는 그 자녀를 볼 때에 그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초라하게 거절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화려하게 신랑 신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멋있고 아름다운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화려하게 결혼을 시작하지만 그 결혼 생활하는 속에서 부모님이 듣기에 계속 살아가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참 좋은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좋지 못하는 소식이 들어올 때에 그 삶은 한마디로 불행이요 고통이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집갈 때는 참 어렵게 가는 것 같고 집 한 칸도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집도 사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뻗어가고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에 그만큼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날로 갈수록 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언양과 울산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오고 있는데 태학강에 연어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은 약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태학강 중하류에 연어를 방류했습니다.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서 2003년에 처음으로 5마리가 돌아왔습니다. 2004년에는 15마리, 2005년에는 67마리가 돌아왔고 2006년에는 80마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벌써 90마리가 넘을 정도로 지금 계속 연어떼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울산의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고 울산의 생태계가 점점 살기 좋은 생태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울산은 처음 공해로 찌들린 도시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더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빛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잘하여서 우리 모두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부끄러운 모습, 후퇴하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청대해지고 점점 더 흥황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 우리 언양 땅, 우리 울산 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는 지난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 속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죽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밝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창대해지고 더 흥황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